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죽임을 당하는 것 같으나 우리가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때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 보일 때 복음을 전도하다가 여러분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의 속에 있는 진리와 여러분의 삶의 의심을 받을 때, 때로는 여러분의 삶이 초라해 보일 때 왜 나는 이래 보일까라고 생각할 때,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정도 때문에 내 삶이 참 아쉬워질 때, 힘들어질 때에 이 7가지를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위해 살고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놀라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여러분 6장 8절 이하에서 10절까지 있는 여러분 이 말씀 7가지 말씀을 저 나름대로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믿음의 정체성, 저는 어릴 때 제가 젊을 때부터, 지금도 젊죠. 제가 젊을 때부터 정말 좀 마음이 그리고 그럴 때가 있잖아, 그죠?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로 멋지게 면박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그저께도 그런 취급을 받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딱 쳐다보더니 사람이 뻔뻔하게 생겼는데 왜 저 사람이 저러지 하는 눈치를 받을 때, 또 내가 아무것도 없는 내 자신의 삶이 또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이끄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일까라고 하는 것에서 웃음이 나올 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7가지를 하나님 앞에 늘 암송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것 같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의 삶을 뭘 붙잡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확실한 정체성을 젊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를 붙잡아 줬어요. 이 말씀 안에서 아쉬움도 없고요, 좀 더 내가 어떻게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섬기며 살아야 할 것인가, 이 고민만 있고 기쁨만 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주의 주신 생명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힘들어할 때도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속이는 자가 아니라 참된 사람이에요. 예수를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바보 취급을 받는 것 같지만,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내 입으로 얘기하고 내 삶으로 보여주는 이 두 바퀴, 두 날개를 가지고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그들은 여러분을 이상한 사람으로 우습게 볼 줄 몰라도 여러분 진짜 참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명한 자 같고 여러분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왕관의 보석입니다. 유명한 자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은 죽는 자 같으나 절대 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면 때로는 고난과 가난 가운데 징계를 받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 같지만,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것 같지나 항상 기뻐해야 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부유할까, 그렇게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을 부자 만들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들 속에서 내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이면서 살아야 하고, 여러분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를 소유하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꼭 그것이 내 손에 들어와야 하고 내 통장에 있어야 하고 내 재산에 등재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제가 육군상한학교에 정문을 걸을 때 10월 달이죠. 93년. 늘 그 어마어마한 생생한 추억을 잊지 않죠. 하나님이 서리가 차뜩 내리고 플라타나스 잎이, 이만한 플라타나스 잎이 육사 럭비장을 막 굴러다닐 때, 그 풀밭, 잔디밭에 굴러다닐 때 하나님 죄를 세워놓고, 살아난 아들아, 내가 가진 것이 다 너 것이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뭐였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었어요. 근심하는 자도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꼭, 여러분이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넉넉함과 기쁨과 그리고 그 풍성함을 하나님 앞에서 이 한날도 누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행복이 여러분 가슴에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복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아침입니다. 오늘 벌써 많은 분들이 고향과 외국을 가셔서 새벽 기도에, 나는 그래도 내일까지는 비지 않을 것 같았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아마 비가 와서 그런지 못 오셨는데, 여러분만이라도 이 말씀을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또 국내외적으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 정말 이 7가지 그리스도인의 리얼 크리스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여러분 이 정체성을 붙잡고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멋지게 생각하고 풍요롭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삶과 반대되는 그리스도인 삶이 뭘까요? 그러면 이 7가지와 반대되는 그리스도인 삶,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정말 이 말씀을 꼭 암송하고, 여러분의 삶이 초라해 보이고 복음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미미해 보일 때 이 말씀 안에 주의 음성을 듣고 벌떡벌떡 마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이 아닌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보배로운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삶이 인식되지 않을 때, 내가 이 삶 속에 내가 살아있는 것을 깨닫지도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7가지의 삶에 우리는 그런 삶을 인식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근데 똑같지 않다고 그래요. 못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 못하다 그랬죠? 왜 어제 내가 못하다 그랬나요?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는 진리를 알고 수없이 진리를 듣는데도 내가 그 자신을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이 진리를 모르고 들어보지도 못한 그들의 삶보다 우리는 훨씬 더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어마어마한 산상수훈의 진리가, 이것은 마태복음 5, 6장에 나와 있는 것이 오늘 12장에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끝없이 들었고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살지 못하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못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이 7가지의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빼앗아가는 7가지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두 놈이 딱 우두커니 내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허락도 없이 아주 전세가 월세만 살다 나가면 괜찮은데 아예 꽈리를 들고 들어있어요. 염려와 걱정이에요. 이게 안 되면 우리 안에 내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끝없이 나를 흔들고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내 안의 행복을, 한날의 삶의 기쁨을, 한날의 선물에 대한 축복을 잊어버리게 하고,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과 아쉬움, 광야를 맴돌다가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죽은 이스라엘 민족, 홍해를 건넜지만, 세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다가 그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되어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지 못하면 이 두 가지가 나를 지배해요. 염려와 걱정이에요. 염려와 걱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에요. 보배로운 여러분,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리고는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이 두 가지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죠? 까마귀를 생각하라, 오늘 읽으신 말씀에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너희가 기르지도 길들이지도 들리지도 않고, 이 백합화를 생각해보면 내가 씨를 만들지도 그 백합화의 줄기에, 그 여러분 줄기에, 꽃잎에 여러분 그 섬유를 네가 짜지도 않는데, 네가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않는데 내가 하지 않냐? 하물며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이 어마어마한 삶을 살아가는 너가 목숨과 몸이 하나님을 주신 것인데, 그것보다도 상대적으로 덜한 음식과 의복, 돈 위해서, 삶을 위해서 걱정하느냐? 그건 너답지 않는 것이 아니냐? 내 자녀답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건 너희가 이 걱정을 염려할 때 이건 너답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인 뭐냐면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내가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백합화에서 저 잡초를 생각해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의 삶을 던져놓은 삶이냐? 왜 그렇게 너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고, 너가 너 안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걱정이 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걱정하면 염려하면 뭐가 만들어낼 것처럼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걱정과 염려가 너 안에서 뭘 만들어내느냐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걱정할 때 여러분 대지는 게 있었느냐 이거죠. 염려할 때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있었느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쉬운 얘기를 해요. 네가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너 키를 한자는 33cm예요. 한자가 아니라 반자가 아니라 여러분 6분의 1에 대하는 5cm. 여러분 걱정을 어느 날 많이 했고 자고 났더니 키가 5cm 컸네. 여러분 우리 아들 제리미처럼 이렇게 뭐 키 큰 아들이 아니라 내 키가 맨날 거울 보면서 이러잖아.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 키를 갖고 나는 나 키가 왜 이렇게 작지? 난 왜 이러지? 여러분 이 걱정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자고 나니까 키가 이게 2개가 한자거든요. 이게 2개가 한자예요.
딱 요 두 개가 한자라고요. 요게 두 개가 딱 가면 한자입니다. 정확하게 한자예요. 나는 손이 크니까 요 세 개의 손이 내 안에 붙어 있을 때, 이게 별대가 아니고 세 개의 손이 손바닥에 붙어 있을 때 내가 요게 딱 두 개가 한자예요. 요 두 개가 이게 33c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어딜 가더라도 자가 없더라도 딱 보면 요걸로 계산해요, 저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났더니 세상에 걱정했더니 내가 이거 갖고 평생 동안 키가 작다고 염려했더니 자고 났더니 반자가 큰 거야. 왜 웃어? 여러분, 이런 일이 본예가 있습니까? 경험한 예가 있습니까? 절대 없는 거예요. 걱정해서 생산이 되거나 염려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면 염려 좀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오히려 잠언 말씀에는 너의 심령의 죽음을 가져오는, 심령이라는 건 영혼의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걱정이라. 영혼이, 몸이야 뭐 어차피 죽는 거지만 여러분 영혼의 죽음이 가져오는 거라면 절대 하면 안 되죠, 그죠? 하면 여러분 유익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건 세상 사람 되는 거니까 여러분에게는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내게 안 맞는 거니까, 내 신분에 안 맞는 것이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안 맞는 것이니까, 생산성도 없는 거니까, 걱정해도 되는 일이 없으니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지 맙시다. 여러분 정말 오늘부터 하지 맙시다. 예. 이제 아멘을 하셨어요? 나도 아멘이에요. 예. 그러니까 근데 또 내일 하시면 안 돼요. 예. 보면은 여러분, 이 키라는 말이요, 그저께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헬라어로 헬리키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밑에 수식이 나와 있어요. 헬리키아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연령, 나이, 생명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자, 그럼 너희가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헬리키아, 너희가 키기 정도가 아니라 너희에게 생명을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내가 걱정 많이 했더니 병이 났더라. 걱정 많이 했더니 죽을 사람 났더라. 헬리키아, 이게 헬리키아예요. 염려함으로 여러분 염려함으로 생명을 더할 수 있겠느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걱정해서 염려가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경자 집사님 붙이지 마라. 지금 덥지도 않는데 붙이면 안 돼. 뒤에 사람은 그 뒤에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이경자 집사님 맨 뒤에 앉으면 좋겠어. 왜냐면 화장실도 자주 가고 예배 중간에 자꾸 나가야 되고. 안 가? 요즘 안 가? 근데 나는 화장실 가는 것만 봤어. 그리고 저 중간에 예배 중에 직장에 가야 되잖아. 그러면 나가면 그 뒤에 있는 분들이 다 신경이 써요. 그러니까 뒤에 앉았다가 예배 중에 나갈 땐 뒤에 앉았다 나가. 그래, 이렇게 하면 뒤에 있는 사람이 그래, 착하다. 뒤에 있는 무슨 분들이 거기 신경 써서 말씀에 집중이 안 돼. 그래, 도와주라. 도와줘. 아멘을 안 하는구나. 그래,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어디까지 했죠? 내가 신경 써서 저러면 저 뒤에 있는 분들 붙여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하면 저 뒤에 있는 분들 신경 써서 집중이 안 되는데, 나는 여러분이 좋은 떡을, 좋은 꼴을 먹고 이 새벽에 눈을 비비고 왔는데 은혜를 받고 가야 본전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 그렇죠? 이 새벽에 왔는데 은혜 못 받고 가면 진짜 억울하잖아. 우리 목사님들께 맨날 당부하잖아. 여러분 정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생각해봐라. 새벽에 나와서 눈을 비비고 나오고 피곤해도 그 어렵게 진짜 순교의 각오로 나오는데 새벽에 나와서 말씀에 은혜 못 받고 간다? 너무너무 허전합니다. 허탈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여러분 지방에 나가서 새벽을 깨울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옆에 있는 교회 갔는데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오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참 힘들어요. 목사인데도. 여러분들 얼마나 말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왜든지 내 마음이 은혜 받도록 해야 되고,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넘쳐야 한날의 에너지가 나오고, 나갈 때는 아이고 오늘 힘든데 그래도 잘 나왔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보면은 여러분 부족한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한날을 기쁘게 시작하는 말씀과 기도 속에 임재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면은 여러분, 그래서 헬리키야, 내가 걱정했는데 생명이 요만큼 늘어났다. 이게 안 된다. 오히려 생명을 단축. 염려하며 스트레스가 식욕을, 의욕을, 생명을 단축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지금 2000년에 주님이 직접 지금 하고 지금도 오늘 성경을 통해 이 말씀을 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을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시편 39편 5절로 여러분 두 군데 성경을 먼저 봐야 돼요. 미안합니다. 베드로전서 여러분 5장 7절 말씀을 볼까요?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아멘. 자, 우리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라? 염려를 내가 끌어안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것이다. 염려는 여러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왜? 행복하고 기뻐해야 될 여러분들이니까. 근데 이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주님이 옛날 성경에는 권고하심이라, 이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는 돌보심이라. 우리 염려를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내 걱정이 되고, 이걸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돼요. 그래서 주님께 맡겨라. 그가 너희의 모든 삶을 돌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자, 우리 제자훈련 받은 우리 청년들하고 한번 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 7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잠깐만. 방송실 그거 좀 지어줄 수 있겠나? 그래. 자, 이제 우리가 한번 해봐요. 아시는 분. 아무것도, 빌립보서 4장 6, 7이에요.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송보선 권사님, 난 마이크를 잡고 있는 분이 못 외우면 어떡할까 그랬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그 염려는 가릴 게 없다는 거죠. 요거는 걱정을 좀 하고 요거는 염려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염려하지 마라. 그래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 마음을 주장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 모든 너 마음에 있는 염려와 기도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여러분, 우리 염려하지 맙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시편 39편 5, 6, 7을 볼까요? 여러분,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인생이 얼마큼 된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한 뼘. 어떨 때 보면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해도 없는 것 같이 훅 지나가는데 이 모든 일에 모든 것이 허사해. 그런데 그 허사, 요렇게 짧은 인생인데 거기에 걱정을 해서 되겠느냐 이 말. 행복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내가 한 뼘 같은 인생 모든 것이 휙, 건불 10년 무화 11홍, 여러분 11열흘도 못 가는 이 꽃보다도 더 휙 지나가는 인생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은혜를, 인생을, 행복을 소비해서 되겠느냐? 허산데. 6절 시작. 이것이 아니요, 왜 이 6절이 나와 방송실. 자, 6절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쌓을지 알지 못하는. 뭐 같아? 그림자 같아. 내가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던 돈, 이 돈을 내가
정말 여러분 선한 일에 부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어서 장래 나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고 그 돈을 나만을 위해서 쌓아놓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면 3일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돈 쌓아놓지만 누구 손에 갈지 몰라.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갖다 줘야 되고, 여러분 사기를 당하면 사기꾼에게 줘야 되고, 보니까 몇 명 그런 사람이 있네 벌써. 사기를 당한 사람 몇십억을 갖다 줘. 여러분 재물을 샀지만 그 내 손에 있는 재물을 빼앗아가는 것도 아닌데 내 손으로 갖다 주잖아. 빼앗아가면 억울하기도 하지, 악이 다툼을 하지. 내가 재물을 쌓아놓고 내가 나눠주기를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남을 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한 번도 이웃을 위해서, 한 번도 주를 위해서 깜짝 놀랄 만큼 하지 않고 내가 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쌓아놓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내 손에서 안 나가면 자식 손에서 갔다가 누구에게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이 얘기 7절 한번 볼까요? 7절 결론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시 한번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보배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소망을 주께 둬야 됩니다. 소망을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여러분 여기에 두니까 내 계획대로 됐을 때는 감사하지만 안 됐을 때는 섭섭하고, 내 계획대로 주어졌을 때만 할렐루야를 하고 하지만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내 인생에 대한 계획에 의심하고, 끝내는 내 마음에 있는 요만큼에 있는 남아있던 한 줌의 기쁨마저도 감사마저도 사라져버리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염려와 화병으로 쌓여서 하나님 앞에 믿지만 믿지 않는 자처럼 여러분의 전혀 여러분의 격에 어울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 그 세상 사람 하는가 똑같이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여러분의 부모 형제를 통해, 여러분의 이웃들을 통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한 사람의 삶의 마지막이 내게 어마어마한 교훈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 친구가 같이 가다 번개를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그 친구를 보고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졌어요.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그 죽음을 보고 단순한 한 왕의 죽음, 뭐 사람이 죽는 거지 이게 아니라 그 죽음을 보고 그렇게 잘 믿는 사람도 저렇게 교만 떨다가 저렇게 죽네? 나 이거 큰일. 그래서 주의 종이 이사야가 정신이 번쩍 들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한 사람의 그것 때문에 인생의 교훈도 내게는 어마어마한 교훈이 돼야 돼.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처럼 죽지 못하는 경우를 수없이 부모 형제와 우리 주위를 통해 보는데 나는 그 삶에서 떠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마음이 사탄이 마음을 밟아서 딱딱한 길바닥 운동장 신장로로 만들어놨어요. 신장로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부모 형제가 하나님을 믿어도 믿지 않는 자처럼 살다가 죽는 모습을, 하나님을 믿어도 은혜 없이 죽는 모습을 때로는 부모 형제를, 때로는 이웃을 통해 봤는데도 나는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제 내가 나에게 물어야 돼. 나는 뭐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야, 사는 것이 아니냐. 이제 우리는 여기서 나와 진짜 하루를 살아도 남은 날 얼마 못 사요. 그림자처럼 지나가요. 정말 있는 것처럼 헛돼요. 없는 것처럼 헛돼요. 이런 짧은 생애를 정말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정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소유를 팔아 구자고 내 주머니를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날짜는 배낭을 만들어라. 정말 작은 거지만 늘 나눠주고 섬기고 주를 위해 드리고, 그래서
하늘에 곡간을 쌓아서 어느 누구도 땅에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와요. 땅에 내가 재물을 쌓아놓으면 오늘 읽은 성경이 뭐가 도둑이 와요. 이 도둑이 여러분 질병이 도둑이기도 하고요, 자식이 도둑이기도 하고, 그렇게 모아놓은 돈을 여러분 도둑이 오거나 아니면 쌓아놨는데 좀이 먹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은 도둑이 아니면 좀이에요. 그런데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도둑이 해악이 빼앗지 못한다 그랬어.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주를 위하여 드리고 살아가는 이 삶은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허비시키지 아니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해서 끝내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물질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 마음이 있는 것처럼 너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한 절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 늘 베풀며 살아가십시오. 6장 19절. 이것이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이 고백은 여러분의 진짜 행복한 고백이 됩니다. 속이는 자 같아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벌어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주는 자가 부자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여러분 이런 부자가 되기를, 이런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방송실 우리 다음 세대 마음먹기를 기도 한번 하고 합시다. 자, 이제 내일 새벽에는 또 다른 본문 오늘 35절부터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학교 중보기도 운동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합시다. 주님 시작. 주님 학생들이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과 그 외에 다른 중독의 늪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학생들이 그 마음에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표현을 좀 우리 아이들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마마크의 기도 들어갈까요? 이사야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모든 선교사와 가족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재정, 정서와 관계, 자녀, 질병으로 인한 모든 어려움을 돌보사 필요를 채워주시고 돕는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선교 사역이 날마다 확장되게 하소서. 분쟁 지역에서 새롭게 이 사역을 시작하는 선교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며 담대함을 주소서. 아멘. 전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은퇴 후 기간이 늘어나는 상황을 잘 이해하고 대비하여 효과적인 선교 전략과 계획이 수립되게 하소서. 2022년 한국 선교사는 2,204명이었고 선교사의 평균 연령은 전년도에 52.1세에서 53.1세로 늘어났는데 선교사들의 사역 중단과 은퇴를 잘 대비하게 하시며 젊은 선교사들이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아멘.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축복하시어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으로 무장하고 사랑의 시대가 되어 그 땅을 섬기게 하소서. 한국 교회와 북한의 지하 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꿈꾸게 하사 복음 통일과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사님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 우리 하나님의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말로 여러분 지식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덕성을 배우게 하시고, 지성을 넘어 덕성을 배우게 하시고, 어떤 고난에도 벌떡 일어나서 그 고난에 포기하고 자기의 목숨과 삶까지 버리는 아이들이 아니라 도전하는 야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학교 생활 속에서 우리 교회 학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우리 가르쳐 주신 영성, 말씀과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이 어두운 시대에 거룩한 거루터기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며, 특별히 오늘 하나님 정말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깁니다 라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겠습니다. 두 손을 들까요? 오늘 말씀과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간절히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입술로 부르짖어 담 5분이라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길을 한 자라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이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지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까마귀보다, 우리가 잡초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오며 걱정하고 염려했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 그것을 구하며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며 그들보다 못한 사이의 삶을 살아왔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하나님의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하나님의 그 녹록한 정체성,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살아간 우리의 초라하고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근심과 염려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한 일에 부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일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편 39편 5절과 10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한편 같은 인생, 그림자 같은 인생,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의 내 마음을 지심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의 소망을 주께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 아이들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을 배우게 하시고, 부모에게도 감사함을 알게 하시고, 선생님에게도 감사함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약물 중독,
욕설 중독, 아버지 하나님 섹스의 중독, 모든 세상의 악한 중독에서 우리 아이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여 건져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미디어 중독에서 저들을 건져 주시고,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서 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방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로는 분쟁의 지역에서, 때로는 아버지의 극한 가난과 어려운 기후 가운데서, 때로는 무슬림의 하나님이여, 무슬림의 하나님의 그 갇힌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이기석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박경호 선교사님을 축복하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김주아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진석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손중성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군 선교사님들, 하나님이여 군에 달려가 영혼을 붙잡는 우리 군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에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외에 나가 계신 우리 하나님 유학생들, 우리 아들, 딸들, 아버지 하나님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들 모두 그들의 세계 속에 연합과 단합이 하나님 화합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인 세계 디아스포라 위에 오히려 그들이 복음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주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